기도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가정에서 8명이 또 이렇게 저쪽에서 실시간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관주는 누가 했습니까? 우리 윤석열 전도사님이 오늘 유라입사에 몸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예, 터키에서 지금 이제 선교사를 하다가 잠깐 이렇게 귀국했고요. 또 지금 둘째 한 8, 9월에 이렇게 출산 기다리고 있는데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그 종교 개혁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위클리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위클리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2차 세계대전에 정말 우리 재림 교인으로서 정말 그 미국에서 정말 큰 무공훈장을 받은 우리가 데스몬드스라는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스몬드스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 그 데스몬드스가 2차 세계대전에 가서 정말 그 목숨을 걸고 그 전투에서 75명의 그 적탄이 쏟아지는 포화 속에서 75명의 부상병을 구하는 기적과 같은 일을 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냥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성경에 보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하고 의외의 이 데스몬드스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그는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군에 몸담고 있던 모든 기간 동안에 내 모든 힘의 원천은 날마다 빼놓지 않고 드렸던 기도와 성경 연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와 성경 연구를 통하여 위클리프처럼 데스몬드스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같이 사용해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스몬드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나는 두려움을 잊어버리는 것 같았다. 2차 대전 막바지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그의 우선순위는 항상 말씀과 기도였다. 말씀과 기도. 위클리프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이 점화를 붙인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538년부터 1798년까지 이 종교 암흑 시대에 하나님께서 위클리프를 불러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했지만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께서 위클리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였냐면 성경을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성경을 갖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기초를 놓은 사람이 위클리프입니다. 근데 여러분 위클리프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에게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클리프도요, 성경 연구의 뜻을 두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연구했냐면요,
학교에서 학과를 공부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했다. 얼라로 얘기하면은 수능 공부하듯이 했다고 말해요. 요즘 아이들이 수능 공부 어떻게 합니까? 3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자면서 하루 종일 공부하잖아요. 또 학원 가서 또 공부하고. 그렇게 성경을 공부했다고 말해요. 성경을 연구해. 철저하게. 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수능 공부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그는 또 재간 있고 열성 있는 교사요 웅변적인 설교자였으며 자기가 전한 진리를 자기의 일상생활로서 실증을 했다. 그 데스몬드 로스가 그 정말 부상자들을 구하는 그 임무를 수행할 때에 수백 명의 일본 군들이 몇 시간 동안 이 한 명의 재림 청년을 주기 위해서 집중 포화를 쏟아냈지만 그 일을 수행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기적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 하면서 시편 91편 1절과 2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낮에 나의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성경을 연구하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시편 91편에 맞아 그런 말씀이 있어. 근데 나는 그거 말씀이지 나의 현재 내 상태와 삶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무서워서 난 못 봐. 나도 지금 나설기도 힘든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윌클리프도 엘리야도 데스몬드스도 자기가 알고 연구하고 깨달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삶에 적용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놀랬다고 했어요. 기이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근데 놀라운 말씀은 제대로 세상 학교를 다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정말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신학 박사보다도 훌륭한 종교 지도자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과 감화력과 힘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가르친 대로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거기에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은 성경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아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함에 있는 것입니다. 위클리프 당시에 법왕은 승려들에게 사람들의 자복을 듣고 용서해주는 그 권세를 주었다고 했어요. 오늘날 교황이 신부님들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준 것처럼. 그런데 그 당시에 승려나 오늘날의 신부님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니까 신부님한테 고해성사하면 신부님 죄 사하는 권세가 있어. 나중에 클리프가 성경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람들이 저 성경을 보니까 사람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 성경을 가려버리면,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받았다고 그러죠. 참,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 무슨 일이죠? 네? 요 면죄부 돈 주고 사면 죄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그 애매한 조상들, 지옥도 못 가고 천국도 못 가고 연옥 중간에 있는 그분들도 당신이 이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이것을 돈 주고 사면 천국 간다. 참 지금 얼토당치도 않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지금 올해 그 5.18이 40주년이 됐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제가 5학년 아니면 6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TV에서 계속 그랬거든요. 간첩들이 들어와가지고 손동을 해가지고 막 그랬고,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그 방송 보고서 아이고 저놈들 막 이러고, 나라에 막 총을 탈취하고 한다고 5.18 사태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역사가 밝혀지고 진리가 밝혀지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진리를 알지 못하면 어때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승려들이 법왕의 면죄부를 팔면서 전국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돈을 주고, 근데 사람들이 참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죄라는 것이 돈 주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양심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걸 보고 그렇게 하면서도 한쪽 마음에 뭐가 있어요? 어림직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위클리프는 성경을 연구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죄를 용서하고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밖에 없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탁발승단을 반대하는 소책자를 저술해가지고 그런데 이 위클리프가 이 소책자를 저술한 것은 논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과 성경의 저자 되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누가 똑똑하고 정말 어떤 영성 있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잘해가지고 그 사람 설교 들으러 갑시다. 그 사람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이게 참 깊이 생각해보면 유용합니다. 그분이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설교를 정말 잘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 저희 깨달은 거요. 이게 제가 잘나서 깨달은 거 아니고 이거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성경 연구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보다도 더 정말 깊은 보화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성경. 위클리프는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엘렌 화이트 부인도 이 애언의 선물을 작은 빛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큰 빛은 성경이 큰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애언의 선물을 본 사람들을 어디에로 인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으로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언의 선물 책자들 이렇게 보면요, 성경을 마치 이렇게 풀어놓은 것 같은, 성경 몇 장 몇 절이라는 것은 없지만 정말 그런 구절들이 참 많아요. 성경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주신 그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걸 받는 것이지 그 저자를 교주나 어떤 하나님이나 이렇게 높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본인도 한 번도 자기가 선지자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는 쓰임받는 도구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를 나는 이렇게 전할 뿐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의 소책자도 마찬가지고 예언의 선물도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으로 그 저자 되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표고 목적인 것입니다. 근데요, 위클리프가 이제 참 그 당시에 그 거대한 이 골리앗과 다윗과 같은 그 싸움, 이 법왕권을 향한 이 도전을 했을 때, 그때 그레고리 2세 이 법왕이 이 개혁자인 위클리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황이 더 힘이 셉니까? 하나님 더 힘이 셉니까? 하나님.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일본 일본 군들이 더 정말 위협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숨은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위클리프를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이 위클리프를 죽이려고 했던 그레고리 2세가 죽었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위클리프를 신문하기 위해 모였던 교직자들이 그냥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홍자분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위클리프를 살려주셨을까요? 오히려 위클리프를 죽이려는 교황이 죽고? 왜 그랬을까요? 위클리프가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위클리프를 선택했어요? 물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선택해서 하나님과 위클리프를 사용하시죠. 위클리프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나 빨리 죽어야 돼. 나 이제 그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면 나의 생명을 보여주시고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비되면 잠자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위클리프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성경을 원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그 하나님께서 위클리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이 발버둥을 치고 교황이 죽이려고 해도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얼마나 이 특공대 특전사들을 해가지고 다윗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이거 뭐 제대로 훈련도 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정말 그냥 제대로 훈련도 안 받은 그런 사람들이. 이 게임이 안 돼요. 무기도 그렇고. 그런데 사울이 다윗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생명 싸기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도망다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히려 역전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지난번에 우리 이명숙 집사님도 우리 준석 씨가 그런 얘기 해줬다고 그러죠? 시편 91편 1절 911, 119 반대 911이라고. 그래서 어머니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911
시편 91편 1절 말씀 믿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위클리프의 정말 위대함은 정말 목숨을 걸고 법학권에 대항하고 정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과 타협하고 영적인 암흑 시대에 다 잠들어 있고 마비되어 있을 때에 위클리프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었던 그 위클리프의 그 위대함. 근데 그거보다도 위클리프의 정말 하나님께 쓰신 가장 큰 업적은 그를 통하여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일반 백성들에게 공급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정말 훌륭한 지도자는 그런데 설교를 잘하는 지도자, 성경을 잘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니고 백성들이 성경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같아요. 위클리프 같은 사람이 정말 지도자. 여러분 우리 여기도 안시럽게 교사들 계시잖아요. 누구 장로님, 누구 집사님 교과 잘 가르친다고.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장로님은 이렇게 교과를 공부해보면은 성경을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교과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나는 그때 그 교사 공부할 때 그 반에 있을 때 그때부터 내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큰 교사. 근데 우리는 죄인이고 인간이다 보니까 어때요? 목사님 성경자, 목사님 설교자. 우리 클리프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 이런 영적인 암흑 시대 지금 그때처럼 성경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있는데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것, 열심히 연구하지 않는 것, 성경을 연구한 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영적 암흑이죠. 오늘날 영적 암흑은. 그래서 위클리프의 온 세계를 통하여 최대의 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다. 그는 로마를 대항하는 모든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 곧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계몽시키고 교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경을 자기 동포들의 손에 쥐어주기까지 생명이 연장되었다. 그러니까 교황도 죽일 수 없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클리프가 마칠 때까지는 딱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요, 위클리프가 중풍에 쓰러집니다. 풍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여행할 수 없게 됐어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소책자를 나눠주고 이렇게 그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육성으로는 로마에게 말할 수 없었을지라도 편지로는 말할 수 있었으므로 그는 그렇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영적인 중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런다고 복음을 못 전하는 건 아닙니다. 편지로, 전화로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에 끌려가가지고 2년 동안 셋집에 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도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가택연금 돼 있는데 어떻게 뭘 해? 그렇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일을 했다는
있다는 것이죠. 밤모습에 유배된 요한도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클리프에게 그의 사업을 지정해 주셨다. 여러분, 위클리프에게, 엘리야에게, 데스몬도스에게 각각 그의 할 일을 지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마다에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정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지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상기 집사님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을 주셨습니다. 다 우리에게 다 각자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에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자 그의 신변을 지키셨다. 그리하여 개혁의 위대한 사업을 위한 기초가 놓일 때까지 그의 생명은 보호되고 그의 활동은 연장되었다. 보헤미아의 얀 후스가 로마교의 많은 오류를 버리고 개혁 사업을 착수한 것은 위클리프의 저서를 통해. 위클리프 축복거리고 그래가지고 못 가는데 못 움직이지만 서책상, 편지, 책을 통해서 그 전해가지고 그걸로 얀 후스 같은 그런 종교 개혁자들이 각 나라에서 일어났다. 하나님의 손이 위대한 종교개혁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2장 21절에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이 세상 역사가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주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찮은 우리의 인생도 다 뭐하고 계세요?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연약한 저한테 맡겼겠습니까? 연약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 교회를 맡기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그 위대하신 경험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 이게 참 오래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 삼육대학교 강사로 있었던 굉장히 기도의 체험을 많이 했던 분이 쓴 글인데 제가 이 교회 진학을 좀 해놨던 것 같아요. 이 오영희 이 교수님께서 삼육대학 교수님께서 딸아이를 연기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좀 올해 2011년 교회 진학 2월로 교회 진학이니까 꽤 오래됐는데 10년 전 얘기인데 조금은 기대에 찬 마음으로 학원을 등록한 후 딸아이를 그 연기 학원에 보낸 지 5개월이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연기 학원에서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3개월 내에 정규방송 드라마에 출연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학원에 보냈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됐는데도 뭐 방송 출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연기 학원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12명이었는데 아이들이 한 명도 드라마에 출연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그 모든 그 부모들이 기간 안에 주 방송국 드라마에 출연시키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 해야 된다는 그 주장을 해가지고 그 등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사무실에 가서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당시 200만 원이었더니 그게 큰 돈이었는데.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다 환불을 받는데 200만 원이 큰 돈 아닙니까? 지금도 큰 돈인데 그 당시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분에게도 굉장히 큰 돈이었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가서 이제 그 돈을 환불 받아가는데 이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대. 그 돈을 모두 환불한다면 그 연기 학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는 여러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유지비 등을 빠듯하게 내며 학원을 경영하는 운영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 것 같은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 이런 생각은 누구에게 들며 그런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우리는 10,000원짜리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하는데 1,000원짜리 한 장 200만 원이 10년 전에 작은 돈.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나 살기도 힘든데 너무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이 학원비를 환불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접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데스몬드의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기도와 성경 연구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힘이 아니고는 어떻게 200만 원을 포기합니까? 비록 모든 엄마들이 돈을 다 찾아가고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엄마들 무리에 끼어서 돈을 되찾는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방법을 택했다.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후에 나의 딸이 MBC 아침 드라마 오디션을 보게 되었고 붙을 것이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딸은 그렇게 들어가기 힘들다는 드라마에 캐스팅되어 주연의 딸로 9개월 동안 아침 드라마에 출연하여 연기를 하게 되었고 주님께서는 그때 내가 되찾을 수 없었던 학원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9개월간의 출연료로 보상받게 해주셨다. 우리가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암흑 시대는 뭡니까? 그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왜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지 않거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오늘날에도 위클리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마지막 때 영적 암흑 시대 우리를 위클리프와 같은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위클리프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데스몬드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다 평범한 사람, 우리와 성격이 똑같은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고 싶고 누가 내 자존심 건들고 화나고 다 똑같은 사람.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힘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얻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